그렇죠? 예, 지금 이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로다. 교만의 면류관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로다. 그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는 꽃이요 그 면류관은 포도주로 만취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도다. 보라, 주는 능하고 강한 자를 가지셨나니 그는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과 멸망시키는 폭풍같이 막강한 물들이 넘쳐 흐르는 홍수같이 그 손으로 땅에다 던지시리라.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뭐 인간이라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이요. 계시록 6장인가요? 6장 15절. 6장 15절.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거기에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좀 위대하고 어떤 사람이 좀 크고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한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참 그 다윗의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티끌, 먼지 또는 뭐 진토이심을 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가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인간은 육신은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구미에 맞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안다 이게 요렇게 그 하나님만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다 이게. 그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참 뭐랄까 성장하는 단계거든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뭐 해주지 하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국민학교 가가지고 한 10살쯤 되니까 어머니가 안 돼. 아니 엄마 입에서 왜 안 돼가 나오냐 이게. 안 돼야 우리가 왜 나와야 안 돼 우리가 나오고 또 때를 쓰고 막 그랬더니 때리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아. 아니 여태까지 나를 사랑만 해주시고 막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은 사랑의 매라는 게 사실은 그게 그냥 쉽게 사랑의 매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 놀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채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매를 순수하게 때릴 수 있지만 인간은 한 템포 늦춰서 한참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의 분노가 아이들 때리는데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발이 생기는 거죠. 참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쨌거나 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없이는 즉 성경이 없이는 주님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지식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랑을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 머릿속에 우리가 잔뜩 집어넣는 지식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밀착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없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늘 얘기하지만 많이 알수록 교만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식도 마찬가지고 육적 지식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은 알면 알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지식이 나쁜 건 아닌데 주님을 아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냥 지식이 많아가지고 굉장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아주 부패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연이 각자 토굴과 산에 바위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요 왕이고 부자고 대장이고 힘있는 자고 종이고 자연이고 이게 구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8장 이사야서 28장 3절로 오시면 교만의 멸류관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밟힐 것이며 이 술 취한 것은요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충만한 것과 반대 개념으로 상대적인 대조적인 개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 앞에 올바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5절
누가복음 12장 45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2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 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진도다 하고 남정들과 여정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어 취하게 되면, 먹고 마시어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않은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서 그의 몫을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정해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왕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취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to be drunken, 수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어린 양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 즉 뉴 와인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포도주스, 새 주스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 술을 만들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해줬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완전히 지금 저는 이것을 번역하신 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배워서 알았으니까. 그때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갖는 것, 이제는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불만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성경을 교훈을 받으면 하는 마음이지, 뭐 우리는 이거 알고 성경은 뭐 있다고 그러겠냐 이런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when men have well drunk라고 할 때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가 아닐 때는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잘 마신 다음에 이런 뜻이죠. 좋은 주스부터, 좋은 포도주, 뉴 와인부터 잘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이 더 나쁜 것을 넣게 돼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지금 have well drunk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왕 나왔으니까 다시 사무엘상으로 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식은 틀림없이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성경뿐만 아니라 내가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 갖고도 남을 많이 우습게 여긴 적이 많다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고 조심해야지, 나는 그럴 리가 있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어투부터 달라진다고 벌써. 딱 들어보면은 어투가 지금 뭐 빈정되고 있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건 스피릿이 잘못된 거예요. 저렇게 몰라도 저렇게 모르냐 이거예요. 또 남 서가나 저게 뭐냐고 뭐 이렇게 비판할 때 보면은 그게 긍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에디파잉 시키는 비판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나는 이 정도다, 이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 스피릿이 틀려집니다. 자, 겉보기는 다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절에 보시면은요,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2장,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1장이네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1장에 보시면, 12절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죠. 아기를 낳기 전에 그 남편인 엘카나인데요. 엘카나의 또 다른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푸닌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푸닌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통해서 왜 자꾸 괴롭히니까, 남편은 사실은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합니다. 12절.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할 때 had been drunken 이로 돼 있죠. 취한 거하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have drunk 하고 다른 얘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물 마실 때도 drink 쓰는 거 아니에요. drunk. 그러니까 마시었다는 뜻이지 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술을 마셨다고 얘기하는 사람,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 누구죠?
아까도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전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도 이번이 외할아버지죠. 이 지난번에 왔던 그 자매님 아버님이신데 지금 구리에 가 계십니다. 그 구리에 아들 집에 가 있는데 그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큰 아들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참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포도주도 만들어가지고 먹으라고 그렇게 축복도 해주셨는데 왜 못 먹게 하냐 예수를.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오는 잔치를 만약에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술 취한 얘기가 맞는 얘기면 어떻게 변명을 해요 우리가. 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정말 혼인잔치 예외적으로 잔치라든가 이럴 때는 술을 허락하신 거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이게 잘못 변경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여기 지금 그 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왔고요. 마태복음 24장 49절에도 역시 술 문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 마태복음 역시 비슷한 문맥이네요. 마태복음 24장 49절.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여기 나와 있죠? 예, 함께 먹고 마신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는 왜 이렇게 술 먹은 사람들은 방장해지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기 설 자리를 모르고 그렇게 방자해지는가? 그것은 술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서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자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은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죠. 이거 우리말로 읽으면은. 그러나 영어 원문에서 보자면은 이게 와인을 받는 것입니다. where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술에는 지나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정도에서 빚는 지나친 행동을 한다 이거죠. 뭐 주도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 아무리 주도를 가르쳐줘도 그게 되나요? 예. 그래서 술을 받는 겁니다. 와인을 받는 거예요. where인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한 것 그게 방탕한 게 아니라 술 자체예요. 술 자체를 성경에서 where인을 받은 것이에요. 자,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는 영광의 아름다움은 여름이 되기 전에 성급한 과일같이 시들어지는 꽃이 되리니 아무리 큰 왕국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갖춘다 할지라도 역시 지난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자가 볼 때 아직 그의 손에 있는 동안에 먹어버리로다.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멸망. 여러분들 가장 극적인 상황이 어떤 겁니까? 벨샤살 왕이 말이에요. 벨샤살 왕이 그냥 엄청난 군주들 우리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뭐 총독쯤 될까요? 자기는 황제라 그러면은 왕이지. 분봉 왕들 상당히 그냥 그런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다 놓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얼마나 거들먹도록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니까 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평소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4절이고요. 자, 5절에 보시면 천년왕국이네요.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움의 화관이 되실 것이요. 자, 첫 번째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움의 화관이 되시고 주님이 두 번째 재판 가운데 앉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며 다시 말하면 재판관들이 자기 지혜로 재판할 때는 우리가 볼 때도 상당히 많은 오판을 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누구 편 들어주고 그러지만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심판의 영이 되시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성문으로 돌이킨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려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늘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와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를 하시죠. 예.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영광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어서 오십시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그렇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움의 화관이 되신다 이거죠. 두 번째, 너희도 12제자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때 이사야서 24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심판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재판 가운데 앉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며, 그 다음에 싸움, 자, 전쟁에서는 주님께서 늘 승리하시는데요. 스가랴서를 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는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그렇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이사야서 28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그야말로 긍정적인, 5절 6절은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 역시 포도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자, 술 얘기가 또 나왔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그들이 포도주를 마셔버렸고 그들이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보고 심판에 있어 과오를 범하는도다. 성령 충만하면 올바로 판단하지만요, 그렇지 아니하고 술 취하고 이렇게 되면은 환상을 잘못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심판에 있어 과오를 범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요, 환상을 잘못 보는 것도 있지만 아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때, 즉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그 환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합 주변에 있었던 시드키야도 거꾸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유인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랬는데 거짓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술과 관련돼서 우리 전도서 10장을 보십시오. 전도서 10장에 보시면 고관들이 술을 마시는 그 나라가 망하는 나라라 돼. 망하는 나라. 이거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청와대에 보면은 안가가 있어가지고 안가. 이 밴드 동원해가지고 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앉혀놓고 술 마시다가 총에 맞아서 또 죽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전도서 10장 16절, 전도서 10장 16절. 오, 내 왕이 어린아이며. 요즘에 슈레더도 그렇고 블레어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이게 아주 그냥 옛날로 치면은 감히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모두 정말 되지도 않을 그런 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지금 만드는. 내 왕이 어린아이면 내 고관들이 아침에 먹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오, 내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요 내 고관들이 뭐예요? 술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기를 얻기 위해 때 맞춰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뭐예요? 고관들이 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 나라는 복이 없는 나라예요. 잘못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술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뭐 술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잠언에서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 술을 먹으면은요, 판단력이 그래진다. 그래서 심판에 있어 과오를 범하는 것이고요. 환상을 잘못 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죠? 술 취해가지고 이 술상 있는데 보면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안 가본 사람은 모르죠. 안 가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과거에 보면요, 이게 뭐 그냥 뭐 잔에다가 담배불지 다 꺼가지고 막 아이고, 하여간 그렇게 지저분한 게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너무 정확해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지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죠? 구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신학교를 나온 사람, 헬라어를 배운 사람,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위를 가진 사람. 오늘날 얼마나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학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학위 가진 사람 다 엉터리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시편 62편에 보시면, 시편 62편에 보시면은요, 어디입니까? 하이 디그리란 말이 어디 나올지 있나요? 거기 맞나요? 9절에 있습니다. 아, 9절이네.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린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낮은 것 자들이 low degree예요. low degree.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높은 자들이 high degree인데요, 디그리가 뭡니까? 요즘에 학위라고 해요. 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위라니까요. 높은 학위 가진 것, 낮은 학위 가진 것, 그게 뭐예요? 다 거짓이다. 헛되다 이게요. 헛것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거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근데 요즘에는 큰 교회에서는 박사가 아니면 교회 위신이 깎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약간 뭐 어떻게든지 약간 목사들 학위, 박사학위 받게 하려고 지금 뭐 대단합니다. 요즘에는 뭐 있어도, 박사학위 있어도 어디 가서 뭐 취직도 안 되지만요. 어쨌거나 사회에서 그거 대단히 평가하죠. 어쨌거나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젖을 떼고 젖가짐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하나님 앞에 젖을 떼고 젖가짐에서 물러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그죠? 그런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지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선 보시면은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자, 10절.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프리셉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훈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우리말로 어떤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령은 조금 조금 의역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줄을 줄이에 반복하고 줄을 줄이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 조금 하니 그랬죠. 예. 자, 그러므로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관련된 정확한 구절이군요.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이제 방언과 관련지어서 인용을 했는데요. 자, 우선 10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 성경만큼 아마 반복이 많이 되는 그런 책도 없을 거예요. 그죠?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반복.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예요? 대조라 그랬죠? 대조. 대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대조해 가지고 차이점을 아는 거예요. 차이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다르냐. 응? 그런 것들. 또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뒤에 봤을 때 그 구속과 그다음에 죄사함과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기타 우리가 뭐 많이 그죠? 무덤과 지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다음에 몸과 혼과 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전부 다 지금 차이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돼. 똑같지가 않으니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게 차이점을 공부하는 겁니다. 차이점. 두 번째로 여러분 알다시피 유사점이죠. 유사점. 비슷한 점. 비슷한 점. 그래서 비슷한 점은 두 가지 단어,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하죠. 물론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언어로 어려운 언어로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도 여러 개 나오고 그 이외에도 주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주 뭐뭐와 같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 기도의 용사는 독수리와 같다. 주님의 사역자는 황소, 일하는 소와 같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드셨죠? 예. 그래서 특히 이 as와 like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반복 아니에요. 반복. 한번 알아가지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죠. 반복. 이 반복에 대해서는 아마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신명기에 가면요, 앞에서 한 번 했던 얘기 한 번 쫙 훑어고요. 레위기의 민수기에 보면 그냥 하면서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하는 얘기, 반복.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 집에다가 써가지고 그냥 일어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도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냐면요. 난 아직도 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가 육신적으로 신뢰를 하는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다. 지금 홍해를 건너고 말이에요. 그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자들이 다 물속에 수장됐죠. 그 다음에 물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바위물 쳐서 그냥 막 계속 이적과 기적의 연속인데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즉시를 금송아지 만든 행위예요.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가?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아니면 대서에 휩쓸려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가? 하여간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잊어버리기에 그죠?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아마 반복을 시키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선 그래서 10절과 13절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나왔는데, 자, 10절에 보시면 12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때 this라고 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지식과 교리를 받습니다. 또 13절에 나와 있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즉 지식과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시대명사인데요.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얼마만큼 소생하는 힘을 느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나게 했던 것들은 뭐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마음에 찔림도 있고 그런 건 있었지만 아주 피곤하고 힘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운을 새롭게 하고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그런 것을 체험했던 것은 제가 그러니까 96년 모르겠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1월부터 한 3월까지인가요? 97년 1월부터 3월까지인가 두 바벨론을 번역할 때였습니다. 두 바벨론을 번역을 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저는 읽어보니까 제가 좀 게으르고 귀찮은 성격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마음이 딱 벌써 그냥 보통 책같이는 읽고 쭉쭉 번역을 하면 그런 스타일을 하겠는데 이거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좀 걸리는 거니까 저하고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때 한 번 할 때 1시간에 아마 10페이지 연거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2페이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한 5시간 끙끙대면 완전히 온몸이 기가 다 빠져,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지는데, 뭐, 얼굴이, 이게 정말 이게 노래요. 하늘이 노랗고, 이게 뭐, 눈도 안 떠지고. 아유, 근데 이거 하겠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또 그 다음에 한 5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그 다음에 지쳐서 떨어지면 성경 읽어가지고 기도하고 그건 정말 소생이 되더라고. 소생이 돼. 참 아주 신기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약간 제가 가장 뭐랄까 육신의 나약함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한 3개월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 나중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주님의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그것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유익하고 모든 것인데 반면에 13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시어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며 주를 주리에 반복하고 주를 주리에 반복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서 이게 또 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뒤로 넘어져 그 다음에 뭐야?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뭐야 자빠지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몇 구절을 우리 확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보시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요, 거기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러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이런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순수한 말씀을 먹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보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귀중하신 분이 되신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되냐면요. 또 실족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실족을 해버린대. 죄를 짓게 돼. 거치는 반석이 되게. 거치는 반석.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실족해버리고 거치는, 이, offense란 말은 이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일종의. 거기 뒤에 보세요.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 두 가지, 또,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3장 14절에,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금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16절. 바울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따르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그 칼에 잘못하면 뭐예요? 오히려 멸망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측면, 말씀의 두 가지 측면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11절에 방언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더듬는 입술이라 했네요. 여러분들 방언하는 사람은 좀 더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은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듣는 방언은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한 무슨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뭐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랄라또또 랄라또또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캐시샬라 마샬라 캐시샬라 마사 한참 하다 네? 우리는 그래서 헛된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떠듬거리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뭐 방언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테머링이라고 더듬거린다.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알아요?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유하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자, 그러니까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첫째로 이 백성에게 한다고. 이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 이 백성. 자, 바울이 인용한 거 보십시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4장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아니고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두고 오늘날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거에 아주 그냥 모든 뭐랄까요, 혼란과 그 다음에 뭐 그냥 인생을 다 걸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아예 방언 받기까지 기도해서 안 내려온다고 짐 싹 올라가고 그렇게 아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케이스도 있네요. 우리 김영길 형제님 같은 경우는 방언 받으려다가 이제 성경까지 눈 뜬 거 아니에요. 방언 받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오다가 뚝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미혹 은사주의? 하면서 내가 지금 방언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읽어보고 눈 떠버린 그런 케이스도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주신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방언을 너무너무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빗나간 마음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면은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가 본데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21절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나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율법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 하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세오경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넓은 의미로는 이사야서 즉 예언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 나와 있군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성경에서 율법했을 때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예언서까지 포함하는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백성 또 나왔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인용했죠? 이 백성에게, 그렇죠?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느니라. 자,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데 방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거 뭐죠? 예언은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하죠. 표적.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언어는요, 분명히 foreign language였어요. 외국어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했던 것은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거기에는 본토, 킬리키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언노운 tongue에 있어서는 도로가 형제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foreign language로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워크만 형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모른다 이거죠. 즉 사도시대 사도들의 표적이기 때문에 사도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 이상한 언어가 소위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여기서 얘기하는 unknown tongue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foreign language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거죠. 잘 모른다 이게. 표현이 그렇게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unknown tongue이라면 이렇게 딱 돼 있다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14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사도시대가 끝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것이 일반 외국어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그렇게 언어 아니냐? 그 문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절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언어를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다만 그냥 unknown tongue라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그냥 일단은 해두는 수밖에.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이 백성, 자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 이 백성,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표적이라 해야 돼. 자,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표적은 유대인들이 구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표적을 찾을 권리를 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인도하 처음부터 모세가 손에다가 가슴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뭐예요?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나았잖아요. 치유의 표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는 표적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그 다음에 할례 전부 다 지금 표적으로 인도되어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달라고 할 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첫째는 이 백성 유대인,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적인데, 유대인들에게 표적인데 이 표적이 누구의 표적이냐 이거예요. 누가 표적을 행하느냐, 이것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정령 사도들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면 사도들은 이러이러한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이 없으면 사도로서 입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났다면 뭐예요? 당연히 표적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따라서 방언과 치유라고 하는 두 가지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로 끝나버렸다. 사도들로 끝나버렸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것이 조금 확대돼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런 표적이 따랐다고 마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후 11사도가 앉아 식사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리시니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의 말들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11사도. 주께서 그들에게, 그들 누구예요? 11사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믿고 침례를 받는 자,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교리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에서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붙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가운데 교회 시대가 중간에 끼어들어 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 환란 시대의 교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 그러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되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는데,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을 말하리라. 그들은 병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돌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명백하게 병자에게 안수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으로 표적이 나타나야지 무슨 뭐 두들기거나 무슨 기도를 한다거나 뭐 외친다거나 이런 표적이 아니다. 이게 손만 얹으면 바로 나야죠.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치유의 연사라든가 방언의 연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방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요. 두 구절만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당시에도 그냥 막 방언을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질서가 있다 이게요. 질서.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이 없는 것은 물론인데 만약에 오늘날 있다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구절들이죠. 자, 18절.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 성경 기록된 말씀 5마디를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교하고 알아듣게 가르치고 알아듣게 발언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또 3절에 가시면 14장 3절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권면 위로.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의 차이. 왜?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혼자만 지금 뭐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예요? 5마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순서, 질서가 있죠? 예, 29절. 또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군요. 방언하는 사람 27절. 누가 알지 못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려하고 1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니까 통역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전교회가 방언 기도는 뭐 한꺼번에 그냥 와 해가지고 그건 뭐 전혀 성경하고는 안 맞아. 물론 원칙적으로 오늘날은 방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가셔서요. 방언 문제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했고 이사야서 28장 14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12절에 이렇게 쉼을 얻고 기운을 새롭게 하지만 안 듣는 사람들은 덫에 걸리고 넘어져 부러지고 붙잡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지옥과 더불어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보시면 사망과 추역이 뒤따르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메시아와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사망과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가 사망과 지옥으로 의인화되어 있죠. 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흰 말 탄 자가 활을 들은 자가 나타나는데 넷째 말을 타고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7절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래 내가 보니 청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여기 나오죠.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언약을 하더라도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한 얘기가 쓰였습니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사람들이 뭘 속고 있냐면서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습니다. 거짓말과 허위인데요. 네? 그것을 자기들의 뭐예요? 피난처로 삼고 거기다가 자기 몸을 숨겼으니 그게 얼마나 정말 쉽게 무너지겠냐 이게. 쉽게 무너져버려요. 쉽게 무너져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과 도로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이는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피난처? 허위잖아요. 그 다음에 숨겼는데 거짓 아니에요. 허위와 거짓에다가 피난처로 삼고 숨겼으니 그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메시아, 잘못된 왕을 선택한 것. 초림 때도 그들은 시저를 붙들고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때 가서 뭐예요? 그들이 다시 한번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다른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오라. 보라, 내가 시온의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온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또한 공의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에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길이 그 은신처에 넘쳐 흐리리라. 우박과 홍수 재앙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우박과 그다음에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는 내가 보라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자,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뭐예요?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무슨 돌이라고 그러죠? 어떤 머릿돌. 그렇죠. 머릿돌. 예. 우리가 또 머릿돌이라고 말했었죠. 예.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도 되는데, 왜냐하면 피라미드 모양은 유일하게 뭐예요? 동시에 모퉁이돌도 되고 그 다음에 머릿돌로 되는 유일한 건축물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 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면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면서 첫 번째 창세기 49장에서 24절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자,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을 4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49장 1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길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요셉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거기에서라고 하는 것이 24절에 요셉의 활이 일어서 요셉 지파에 대한 언급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얼핏 보면은 우리도 뭐 이상하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구조가 틀려서 그래요.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d of Jacob,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from thence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야곱의 하나님에서부터란 말인데 그거를 요셉이라고 하니까 착각해가지고 이게 요셉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기죠. 자, 그래서 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뭐예요? 돌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돌. 자, 이 돌은요 지금 이사야서에 또 나와 있죠. 이사야서의 돌. 자, 이사야서에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돌이 기초라고 했어요. 기초로 돌을 뒀고 근데 이 돌은 뭐냐면 시험을 받은 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마귀로부터 3번에 걸쳐서 테스팅을 받으셨죠. 시험 받은 돌이고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몇 구절 찾아보시면요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이 돌은 어떤 돌인가. 다니엘서 2장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에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나와있군요.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절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수립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즉 언약 신약이라든가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전부 이 구절을 초림에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큰 산이, 기독교가 지금 큰 산이 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야망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이 세워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귀를 씻고 들어본 적 없어요. 방송 설교를 들어봐서 그렇고 전부 다 여기다 초림에다 갖다 맞춰서 전부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고, 미국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돌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돌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자기 자신을 돌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이 40절. 마태복음 21장 40절.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41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릴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을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심판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주 가루가 되어버린다. 심판을 받는다. 반면에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돌 위에 뭐예요? 차근차근 산돌로서 와서 영적인 집으로 성장되어져 간다고 기록을 하는 때에. 자,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아까하고 똑같죠? 그 돌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은 가루가 돼버린다.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 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여러분 선교사 이름 중에 있죠?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 사람들이 그 돌이 뭔가 좀 좋은 건지를 알았나? 왜 돌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유명한 일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석.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 독일어로 완스톤이에요. 완스톤. 아인이 독일어로 하나라는 뜻이고 슈타인이 돌이거든요. 아인슈타인. 그 뭘 알았는지 예수님 흉내를 많이 내. 돌에 대한 얘기야. 돌, 일석, 아인슈타인, 리빙스톤 그거 많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귀중한 산돌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는 프레셔스 하다고 그랬어요. 고귀하신 분이고 귀중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산돌이신 그분께로 나와서 너희도 뭐예요?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왜 산돌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상인으로 오셔서 진주를 하나 샀는데 진주가 리빙스톤이란 말이에요. 모든 보석은 광물 아니면 돌이 열과 압력을 오랫동안 받았을 때 그것이 보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진주는 아니에요. 진주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다시 말하면 조개가 모래알이 조개 안으로 들어가서 모래가 조개를 상처를 내게 되면은 조개가 분비물을 뿜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오랜 기간을 거쳤을 때 진주가 되는 거니까 진주는 뭐예요? 유기체라고.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21장인가요? 새하늘을 보여줄 때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진주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산돌들어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인 제물 저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어를 더 찾아보시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랬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건물의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런 반석이 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돌 위에 떨어지고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고 부서지는 그러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의 운명이 인류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사야서 28장 17절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 18절부터 계속해서